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갔죠. 열왕기 상은 우선 저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난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열왕기 상 1장의 내용을 조금 알고 넘어갈게요. 1장은 53절까지 있는 긴 내용인데 사실 1장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내용으로 이렇게 딱 함축해 놓은 건데 열왕기상 1장에 좀 크게 볼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 그다음 혹시 누군 줄 알아요? 윤성민 선생님? 제가 예고했거든요. 계속 물어볼 거라고. 알아요? 그 있잖아요. 그 있어요. 누구? 걔 맞아요. 아도니아. 그리고 나단 선지자. 말고도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딱 세 명을 좀 주목해서 보면 돼요. 자, 먼저 왕상 1장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많이 늙거든요. 우리는 오늘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 세 절만 읽었죠. 그런데 사실은 본문 1절부터 53절까지 다 읽어야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늙었어요. 그것은 선희 선생님 우리가 미안해요. 이불을 이제 막 아프고 몸이 쇠하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죠. 맞죠? 맞아요, 권세 선생님. 맞아요. 그만큼 많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웃으시면 공감하는 것 같잖아요. 그만큼 많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4절에 보면 많이 늙어서 몸이 쇠하고 이제 기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이제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기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와요. 그 여자는 젊거든요. 처녀고. 그래서 그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수발을 들게 하고 다윗과 동침하게 해요. 한 입을 덮고 자게 하는데 다윗이 이를 거절해요. 그런데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한 가지 관점은 다윗이 이 젊은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완전 쇠약해지고 많이 늙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 관점은 다윗이 그 전에 행했던 그 바세바와의 그 이제 불미스러운 그 일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깨달았잖아요. 그 이후에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 뭐 이랬든 저랬든 그 많이 늙어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다윗이 딱 서 있어요. 근데 이때 아도니아라는 딱 인물이 등장해요. 아도니아는 누구냐면요. 자, 5절부터 딱 10절까지 나오는데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핫깃의 아들. 다윗과 핫깃이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군지 기억나요? 자, 맞추는 사람. 누구요? 누가요? 암논 맞아요. 암논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자, 둘째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셋째 아들. 예? 근데 둘째 아들 압살롬 아닌데 둘째 아들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사무엘 상에 가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있는데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거 거론되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왕위에 오를 만큼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반역해서 죽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아도니아가 이제 내 차례다. 아빠가 늙어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 그러면 이제 기회다. 해서 아도니아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 스스로 높여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되려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딱 자기한테 둬요. 두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찾아가. 누구? 요압하고 아비아다를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알겠어. 나도 너희 뒤를 따를게. 네가 왕이 되는 것을 내가 도와줄게 하고 요압과 아비아달도 함께해요. 여기에. 근데 요압은 누구예요? 군대 대장이지요. 다윗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군대 대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지요. 제사장, 항상 언약궤를 메고 갔었던 제사장인데 이 두 명이 아도니아를 따라서 내가 너희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고 따라 나서요. 따라 나서서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제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자기 동생들 밑에 동생들이 16명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솔로몬만 딱 빼고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즉위식을 딱 아도니아가 치러요. 근데 그때 누가 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를 찾아가요. 밧세바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에게 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가 장자라고 다 주고 없으니까 지가 장자라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밧세바가 찾아가서 예전에 다윗이 너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많이 늙고 힘이 없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니까 너가 가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줘라. 그 맹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라.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가 같이 힘을 합쳐서 다윗에게 가요. 먼저 밧세바가 가거든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가 가서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에 맹세하지 않았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기로 맹세하지 않았냐. 그 맹세를 지켜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맹세를 기억해요. 기억해서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환난 중에서 나를 구하신 여호와를 맹세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딱 다짐을 해요. 그래서 밧세바가 딱 그 맹세를 구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부르냐면요. 자, 요압하고 아비아달 말고 또 같이 지금까지 전장에서 함께 힘을 합쳤던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이 아비아달가 짝꿍 있었죠. 사도. 그리고 요압하고 나중에 요압 대신 분이야 불러요. 이 사람들을 분하야인가? 누구예요? 분하야. 좋았어요. 분하야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을 데리고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가라고요. 기혼에 가서 기름을 붓고 뿔나파를 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알리라고 해요. 그러면 자, 알리라고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열왕기사 1장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성경 1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는 어떤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냐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낮이요. 그러면 오늘 이 1장을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재해석해서 다시 봐야 돼요. 말씀을. 자,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요. 1장의 내용이. 그런데 자, 솔로몬이 왕이 그냥 됐어요? 아니죠. 자, 우리 성경 다 있지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다 찾았어요? 같이 합독할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 이야기예요?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약속하셨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으로 예언하셨어요. 이거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말씀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냥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솔로몬을 이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다윗이 다윗이 자 지금 몸이 너무 세해서 나라를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했지요. 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22장 한 번만 가볼게요. 역대상 22장. 자, 갔어요. 역대상 22장에 가면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보면요. 쭉 내려가다 보면요. 다윗이 지금요. 죽기 직전에 병들어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때 없던 이 시기에 사실은 역대상에서는요. 대상 22장에서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나라를 정치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영적으로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열정은 아직 식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솔로몬이 언급이 안 돼요. 사실은 맞죠? 여기 지금 과정 중에서 솔로몬은 개입을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금 어디가 있냐? 다윗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거 건축하려고요. 떠나 있거든요. 떠나 있어요. 지금 역대상 22장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도 얘가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거 알아도 귀 닫고 눈 막고 입 막고 안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은 그냥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늙고 죽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왜 그랬냐? 사실은 다윗은 알았거든요.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의 참 왕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사람은요. 보세요. 나이 들면 늙지요. 또 병들면 죽어요. 사람은요. 잠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요. 영원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왕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주인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가 왕이 되거든 국토를 확장하거나 그리고 부를 축적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이 일을 위해서만 헌신하라고 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표면적으로 늙어서 정치를 할 수 없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보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도니아를 보면요. 아도니아는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높여 왕이 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 왕권에 도전하는 자 누구였어요? 왕권에 도전하는 자 누구였죠?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사탄이 됐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걸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 했던 거는
아도니아는 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막을 수 없는 이 절대 언약을 무시했어요. 사실 말씀을 무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틈을 타서요. 이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냐? 너 장자잖아. 네가 장자잖아. 계속 꼬시죠. 그리고 뭐라고 됐냐면 성경에 압살롬 뒤에 용모가 준수화됐거든요. 너 잘생겼잖아. 백성들이 엄청 좋아할 거 아니야. 키도 크고 잘생겼고 너는 왕감이야. 계속 유혹해요. 용모도 준수하다고. 그리고 뭐라고 계속 유혹하냐면 너 다윗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질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잘못된 사랑을 준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너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하잖아.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었잖아. 계속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다윗이 너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으로 해요. 너 군대 대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달도 네 편이잖아. 네 편도 많잖아. 네 편.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지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죄를 짓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돼요. 다 부르잖아요. 자기 죽이시게 오라고 다 불러요. 누구만 빼고? 사독, 분이야, 나단, 그리고 솔로몬만 솔랑 빼고 다 불러요. 내 죽이시게 와서 나를 축하해 달라고 다 불러요. 죄 속에 빠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요. 자기의 이제 결말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딱 뭐가 찾아오냐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떡하지? 내 이제 죽겠다. 그래서 어디로 뛰쳐가요? 성소로 가서 뭘 잡아요? 제단불을 붙잡아요. 제단불을 왜 붙잡아요? 내 목숨 살려달라고. 제단불 예전에 내가 죄를 짓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뭐 살인하거나 했을 때 제단불을 가서 붙잡으면요. 처벌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짐을 받으면 돼요. 네가 나를 죽이지 마라. 막 맹세를 받으면 돼요. 제단불을 붙잡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이게 다 뭐예요? 지옥 속에. 딱 아도니아는 빠졌어요. 사탄에게 속았지. 그래서 죄를 짓고 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두려움을 사로잡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딱 지옥 속에서 아도니아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죽어요. 아도니아 죽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단. 그런데 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도니아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공격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공격을 해요. 어떻게? 네 스스로 높아져.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언약 무시해.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넘어가죠.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근데 이게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단이 어떻게 해요? 나단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나단이 이제 밧세바를 찾죠. 근데 나단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죠. 좋습니다. 자, 선지자는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맞아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제 딱 나단이 있다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서야 되겠다. 왜? 지금 다윗도 까먹고 있지. 밧세바도 지금 언약을 까먹고 있지. 그럼 내가 나설 차례다.
그래서 나섰던 게 밧세바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뭐냐면 그래서 왕상 1장 7절에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여 누가 밧세바가 왕께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거늘.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맹세를 기억하고 오늘 29절에서 30절에 그 언약을 딱 지키죠. 언약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누구와 누구 아까 불렀댔어요? 사독과 분하야를 불러요. 이 사람들도요. 사실은 아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저에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독과 분하야는요. 분별할 줄 알았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얘네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았던 일꾼들이었어요. 끝까지 같이 갔죠. 나중에 저기 제 요압이 죽고 분하야가 군대 대장이 되지요. 아비아달이 쫓겨나고 사독이 제1제사장으로 올라가지요.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솔로몬 왕 때 딱 받았어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나단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그 언약을 솔로몬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다윗. 자,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어떤 언약이 성취돼요? 맞아요. 자, 다윗의 씨에서 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실은 날마다 아도니아를 찾아왔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권세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나단은 바랬던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거죠. 영원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글자 작게 적으려고 했었는데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어요? 지혜야, 어떤 계획 속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계복음 맞아. 세계복음의 계획 속에 있어요. 맞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서야 끝이 온댔죠. 그 끝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죠? 이 구절. 바울이 저기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맞지요?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은 믿었어요. 누구의 말을?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맞지요? 그거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 딱 한 개만 그리고 끝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이거 뭐 같아요? 의자 같아요. 자, 여기에 내 마음속에 왕자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나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혹시 나랑 하나님이랑 같이 앉아 있어요? 이런 친구도 많죠? 나도 같이 있고 하나님도 같이 앉아 있자고. 많죠?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 친구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는 여기 내가 앉아 있으려고 했었죠. 맞지요? 그런데 여기 왕자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나는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많이 헷갈려 하더라. 다들. 어디 여기? 맞아요. 의자 밑에 여기.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 속에서 증인으로 응답 받으려면 맞죠? 이 주인을요 날마다 내가 확증하고 그리고 이 주인을요 내가 확실히 주인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돼요. 여기 기초를.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 기초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한 번만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거기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군사. 또 누가 나오죠? 농부 마지막에 나오고. 경계하는 자. 자,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죠. 맞죠? 맡은 임무가 있어요. 나라를 지키다가 나 집에 잠깐 가스불 켜놓고 왔는데 집에 갔다 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권세 선생님 어떻게 돼요? 갔다 오면 어떡하지? 탈영이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갔다 올 순 없지. 맞죠? 군사는요 오직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군사예요. 맞죠? 그러면요 자 여기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군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내 맡은 일을. 내 맡은 일이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맡은 일. 공부도 나와서 또 뭔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일.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저기를 보세요. 맞아요. 군사는요.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내 위치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막을 수 없는 계획을 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막을 수 없는 계획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하는 자는 경기할 때 규칙이 있지요. 규칙 막 100m 달리기 하는데 여기가 출발선인데 저기 앞에 가서 뛰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따라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따라서 그 규칙대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거?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규칙대로만 간다 하면 그 뒤에 모든 것은 다 따라와요. 그리고 농부는 뭐예요? 농부는 자기가 일한 만큼 수확이 걷어오죠. 그대로 오죠. 아 나는 이제 군사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올 거야. 그거 농부 아니거든요. 농부는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일해야 될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현장에서 뭐 하면 돼요? 이거 2개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온다. 문제가 안 돼요. 갈등이 온다. 그 갈등 될 거 없어요. 위기가 온다. 절대 위기가 안 되고요. 문제가 답이 되고 갈등이 내가 갱신하게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의 왕자에 일단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앉아 있나 과연. 하나님이 진짜 앉아 있나? 아니면 나도 앉아 있고 하나님도 같이 앉아 있나? 혹시 근데 저는 전사님 생각에 이런 친구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 어쩌다가 열받아. 그럼 하나님 잠깐 나가 계세요. 네 잠깐만 좀 살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할게요. 이런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전사님 예전에 이랬거든요. 아니야. 내가 이 왕자에 딱 앉아 있어. 사실 셋 중에서 하나거든요.
잘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나의 왕 자리 위에 누구를 앉혀 있고, 그리고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번 한 주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깊이 고민하고 이 말씀 따라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의 왕자의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인 되게 하시고 나의 참 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주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이번 한 주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